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책을 많이 대했어요. 책을 많이 이렇게 대했는데 그 책에 다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성경을 너무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을 좀 더 쉽게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을 가지고 쉽게 설명해 놓은 것이 탈무드예요. 탈무드를 통해서 지혜를 깨닫게 했단 말이죠. 탈무드를 통해서 돌아가는 이치라든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못 깨달으니까 성경 있는 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탈무드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또 그들이 성경을 줬는데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성경이 사실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게 딴 건 많이 보고 들었는데 하늘의 것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무슨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게 되면 인간적으로 성경을 보고 인간적으로 말을 해버려요. 자기 머리로 판단하고 말을 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이 돼요. 자기 말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생명이 되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능력이 되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만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요. 여기서 아나운서가 아무리 좋은 말 가지고 아무리 아름답게 표현을 해도 그 말에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불길 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이 가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말씀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창조할 때는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면 그냥 다 됐어요. 산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럼 됐어요. 그런데 말씀 갖고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말씀대로 파도가 칠 때는 파도 잠잠하려면 됐고 그리고 뭐 그냥 죽은 자도 살아나고 다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참 깝깝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 인격이 변화요. 사람이 안 변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는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 형상을 만들 우리가 마귀고 접촉하고 세상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 가만히 보니까 마귀가 시킨 대로 움직이더란 말이에요. 어둠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런 걸 좋아해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정욕을 좋아하고 안 믿는 사람들 다 보세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원하는 거고 그것을 또 충족시켜 주니까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원하는 대로 다 줍니까? 다 못 얻죠. 원하는 대로 얻어지면 뭐 건강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으며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누가 보면 15장에 있는 말씀과 같아요. 둘째 아들 탕자가 세상에 나가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 돼지가 먹는 돼지가 귀신이 많이 세상 거 좋아하고 세상 거 했는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 그것도 만족이 없어요. 세상 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주니까 이것도 안 되는구나 해갖고 어떻게 다시 아버지 길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영적으로 회복되니까 육적이 회복되고 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이렇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들은 다 보세요. 모든 책들은 누가 저자가 있잖아요. 저자가. 성경도 저자가 있고요. 일반 책도 다 저자가 있어요. 그럼 저자가 그 책을 만들 때는 무슨 의도가 있다면 의도.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춘향전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춘향전. 춘향전 보면 춘향전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야? 주인공이 춘향전이니까 춘향이가 주인공이요. 그 다음에 이몽룡이가 나오고요. 둘이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나오죠. 주인공이 나오죠. 그러면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거기에 변사다가 나오니까 자, 두 가지로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춘향의 마음 그것도 주제가 될 수 있고 또 뭐예요? 타락한 변사또 음란을 좋아하고 음색을 좋아하던 변사또 그래서 이 지도층을 갖다 책망하는 소리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사실 그 저자의 의도가 뭐냐요? 저자의 의도는 그렇게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에서도 절개를 지키는 춘향의 아름다운 마음 이몽룡과 춘향이가 이몽룡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어떤 고초와 연단이 오고 힘들어하고 감옥에 갈지라도 그걸 지키는 그 순수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제로 알려주고 있잖아요. 춘향이 이몽룡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 그것이 주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 내용은 뭐예요?
춘향이가 이도령을 사랑했는데 이도령이 서울로 과거 보러 간 사이에 변사또가 수청 들라 그래요. 수청 들라 그러는데 거기에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이 와요. 핍박오지만 끝까지 그걸 지켰어요. 지킴으로 인해서 그걸 지키는 과정에서 뭐가 옵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지켜서 마지막에는 권선징악이 돼서, 그래서 이몽룡이가 암행어사가 돼갖고 오잖아요. 오는데요, 암행어사가 오면 바로 하고 춘향이를 찾는 게 아니라 춘향을 앞에 놓고 춘향이가 시험을 해요. 진짠가? 진짜 나 때문에 왜 거기서 기다리는 목적이 뭐예요? 왜 변사또에 수청을 안 들고 그렇게 하는 목적,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걸 시험한다니까요. 하나님도 여러 번 시험해요. 진짜 사랑한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 해도 하나님 시험해. 뭐 갖고 시험하냐? 세상 것 갖고 흔들어봐요. 돈으로 흔들어보고요, 쾌락으로 흔들어보고요, 다 흔들어봅니다. 그 시험에서 합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춘향이가 무슨 시험이에요? 춘향이가 변사또한테 수청 안 들어가서 들어갔던 건 다 알아요. 알지만 모르는 수침 뚝 떼고 내가 엄명어사인데 나한테 수청을 안 들겠냐고 이렇게 시험입니다. 그때 춘향이가 내가 한번 마음을 준 우리 이도령이 서울에서 지금 과거 급제돼서 올 때까지 내가 기다렸는데, 내가 변사한테도 이런 핍받고 한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절개를 지켰는데 당신이라고 해서 내가 그 절개를 벌 수 없다고 딱 하니까 막 감동받지 않겠어요? 감동받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신랑이 막 우와 이렇게 나를 갖다가 사랑하고 사모했다니까 막 감동받아요. 주님 있잖아요. 구름 타고 지금 과거 급제하고 오실 텐데 여러분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요 물질의 환난, 환경의 환난, 이것들이요 전부 다 보면요 참 답답한 환경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오신다 그러니까 분명히 춘향이는요 우리 이도령이 과거에 급제해서 올 거를 믿고 끝까지 기다리니까, 만약 과거에 급제하고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요 과거 급제해서 왕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100%짜리예요. 100%. 그러니까 그런 춘향전을 통해서도 저자의 의도가 있죠. 그죠? 그 저자의 의도를요 여러분이 각자 깨닫는 게 달라요. 저자의 의도가. 저희가 깨닫는 그 저자의 의도는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도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그 춘향의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주제가 있고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저자의 의도가 있고 저자의 의도가 뭔지,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는 육신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만일 성경을 가지고 육신적인 거로 풀어버리고 육신적인 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목적을 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엉뚱한 소리. 춘향전을 놓고 엉뚱한 소리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도 어떤 책이든지요 이렇게 어떤 흐름과 룰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본론이고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논문을 쓴다든지 책을 쓴다든지 할 때도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어요. 서론은 이게 모든 것을 시작할 때 이끄는 마차와 앞머리 부분 같이 어떤 이끄는 말, 어떤 내용을 앞으로 할 것이다. 그 본론은 전개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짓게 되죠. 그런데 그 흐름을요 기승전결이라. 기승전결. 일으키고 이어가고 전개하고 결론지고 기승전결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하면은 사람들의 관심을 싹 끌어서 이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어떻게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있도록 이해한다면. 그래서 성경에도요 그냥 무조건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 얘기를 해놓은 게 아니라 기승전결로 돼 있고, 서론이 뭐냐면 창세기가 서론이고요. 창세기 특별히 천지 창조에 관한 그 사건이 그것이 서론이고, 그리고 나머지 성경은 본론이고 전개되는 내용이고,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결론이에요. 다 같이 창세기가 서론이고 요한계시록이 결론이다. 그 나머지는 다 이제 그거를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을 설명하더라도 꼭 뭐고 똑같으면 개미에게 코끼리를 설명하려면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코끼는 이 개미는 여기 그게 안 돼. 반음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미보다 더 못해요. 그래서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시냐면 성령을 보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기록하게 하고요. 그리고 성령이 와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할 때만 깨닫지는 거예요. 머리 좋아서 깨닫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요, 불신자가 성경을 한번 읽은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성경을 반쯤 읽다가 너무 힘들어서 무슨 소리인지 이해 못해서 재미없어서 못 읽겠대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그 감동하로 모세를 통해서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것 같이 기록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뜻이라고 알려주면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니까 말씀을 잘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핵심을 이해하게 될지어다.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지어다.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게 될지어다. 성경의 말씀이 순종되어질지어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어디를 향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디를 향해서 자꾸 이렇게 감동 주시냐면, 하나님의 핵심은 여러분의 어디냐면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은 뭐야? 어디야? 안 믿는 사람 중심은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쾌락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은 어디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의 마음을 향하냐 하면 마음속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마음 먹고 어떤 일을 행하고 마음에 의해서 기분이, 감정도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뭐가 움직이냐면 인격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래서 기분 좋으면요 막 주머니도 열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로 믿냐?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이 뭐냐면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들었는데 그 마음을 왜 만들었냐면요, 그게 마음이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돼갖고 여러분 마음속에 와서 마음 안에서 사랑과 교제를 나누려고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는 걸 머리로 이해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야. 믿는 것도 영접하는 자, 어디로 영접해?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야.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도 머리에다 말씀 듣지 마시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음을 받는 걸 믿는다 그래요. 마음이 오면요, 내 마음을 들어오는 말씀이 날 붙잡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붙잡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에서 마음을 잡으면, 내 마음에 와서 내 마음과 내가 예수님 하나 되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잡으면 예수님 앞에 끌려다닌다니까요. 마귀가 내 마음을 잡으면 마귀한테 끌려다녀요. 우리는 마귀한테 끌려다니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끌려다니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구속당했다. 구속은요, 죄를 지면 경찰이 와서 붙잡아 가는데 도망갈 때 어떻게 해요? 수갑을 채워요. 수갑을 채워서 갖다가 가둬놓은, 이걸 구속이라고 해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막 이렇게 묶어서 끌고 가는데, 어딜 끌고 다니면요, 몸을 끌고 다니는데 몸을 붙잡으면 잘 안 따라가니까 마귀도 꾀가 나갖고 어디냐, 마음을 붙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마음에 와서 죄를 짓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말씀을 깨닫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정결해지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안 보이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농사나 점어가겠다 그러고 집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시 설명해 줘요. 내가 말한 대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모습으로 내가 왔는데 너희가 왜 이렇게 마음이 더듬고 깨닫지 못하냐 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겠다. 그래서 다 같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 오늘요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할 때 그때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뭘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그들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쪽으로 설명하거나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보다 더 잘 설명하는 분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겉은 사람인데 속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나다. 성경은 내게 대해서 쓴 거다. 나에 관한 얘기다 이거죠. 성경이 나에 관한 얘기래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니까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니까 예수님을 설명해야 돼요. 눈이 안 열리고 마음이 안 깨닫지만 아브라함같이 복을 받으세요. 아브라함에게 됐다고 아브라함같이 순종해서 복 받으세요. 아브라함같이 아들을 드리는 심정으로 마음을 드리세요. 헌금을 드리세요. 이따 소리 하는 건 이거는 성경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뭐냐면 성령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의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이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이 직접 그랬어요. 4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글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가르쳐한 모든 말씀이 곧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자,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냈어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냈어요. 자,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냈는데 어떤 모습인가?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뭘 했냐면, 모세가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놔. 구원자. 다 같이 모세는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자,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자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낸 자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지금요, 계속해서 저는요, 세부적인 거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받으시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줍니다. 교회가 뭐하는 데냐? 교회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뭐라 하냐? 교회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모인 곳에서 뭐 해주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진리가 말씀이죠. 진리의 기둥을 세워주는 거야. 집 지려면 기둥이 필요하잖아요. 기둥을 자기 마음대로 막 세우면 안 되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우리가 집 질 때도 기준을 세워야지 기준대로 안 하면 집이 무너지죠. 우리 집 질 때 기둥을 높이 얼마큼 되면 지하를 얼마나 파야 되고 구급기를 얼마나 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 질 때 기둥을 하는 그런 건축의 기준이 있듯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는지 기둥을 세워주는 걸 어디서 하냐면 교회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하시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교회는 뭐 하는 데냐, 우리의 신앙의 기둥을 세워주는데, 기둥을 세워주고 인테리어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인테리어에다가 여러분의 나름대로 내가 거기다가 믿음으로 순종하든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거기다 지퍼를 갖다 붙이든지 그건 여러분이요. 근데 마지막 때 주님께서 불질러봐요. 그래서 타버리면, 공력이 타버리면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가 믿음으로 줘야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 와서 행사하고 봉사하는 건 다 지푸라기나 나무나 풀로 인테리어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마시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여러분 잘 아름답게 인테리어 하시길 축복합니다. 불탈 때 믿지 않는
믿지 않는 믿음으로 집을 지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기둥을 세우는 그런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과 터인이라 집 질 때는 터를 잘 닦아야죠. 옛날에는, 지금은 뭐 땅 파갖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하죠? 옛날에는 기아집 질 때 주춧돌 놓는데 주춧돌도 땅을 다지지 않으면 주춧돌이 어떻게 쑥 들어가면 집이 삐꾸리집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춧돌 놓기 전에 뭐합니까? 다지잖아요. 이 다져가지고 거기다가 돌을 넣고 돌 위에다 기둥을 넣잖아요. 그래서 집을 지으면 튼튼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다지고 그 다음에 돌이 클수록 더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이게 흙이잖아요. 흙. 이걸 다져야 돼. 어떻게? 말씀으로 다지고 연단받아서 다져가지고 그 위에다가 뭘 놔야? 돌을 놔야 돼. 돌이 누구예요? 돌이 예수님이요. 돌이 말씀이요. 말씀을 놓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야 돼. 기둥이 뭐냐면 기둥이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 신학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다.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세우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좋아하는 대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에 와서 기둥을 잘 세우고 터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집을 지어놓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이 안 좋으면 흔들립니다. 은사에 흔들리고 사람이 흔들리고 환경이 흔들리고, 흔들리는 건 지금 이게 튼튼치 않아서 그래요. 집이 지금 기초가 튼튼치 않아서 그래요. 누가 시험 잘 들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 들지, 믿음이 큰 사람은요 안 흔들려요. 땅이 꺼서 안 움직입니다. 흔들릴 때 내가 지금 이것밖에 안 되나?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인물을 누구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삼손이 뭐예요? 삼손이 하나님부터 신이 임했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도 성령 받고 일하셨죠. 세례 받고 나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오니까 그때부터 일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길부하시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성령 받지 않고는 아무 일도 못해요. 목수일밖에 못해요. 아무것도 못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때부터 사역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걸 깨닫게 축복합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이. 신약의 인물은 뭐냐면, 신약의 인물은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끌려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니까요. 베드로가 아니라니까. 베드로가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으로 길을 걸으라 그래서, 그랬더니 베드로에 대한 능력이 있다고 베드로 쳐보니까 왜 날 쳐다보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내 입술로 말하기 때문에 나를 쳐다보지 말고 주님을 쳐다보래. 사람이 볼 땐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온 거죠. 근데 베드로를 쳐다보지 말고 주님을 쳐다보. 왜 나를 바라보느냐?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볼 땐 지가 해놓고 뭐 주님 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금 이 설교도 말은 제가 합니다. 백주연이가 말해요, 목사가. 그렇지만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 맞도록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제 경험 받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제가 경험을 얘기하는 것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화로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목적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목적 갖고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하면 이렇게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사건. 무슨 사건? 자, 예수님이 첫날 빛이 있으라고 설명했어요. 빛이 있으라고 설명했어요. 그럼 빛이 생겼어요. 그 사건이죠.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건이 생겨서, 그 사건은 뭐냐? 바울이 영이 열려갖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천지창조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는 것은, 그것은 그림자고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한 걸, 그것은 그림자고 참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어두운 가운데 우리 마음을 밝게 하고 두려운 가운데 공포가 물러서 담대하게 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증거구나. 깨닫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물, 물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건. 자,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어떻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야, 부부관계는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는 신랑에게 순종해야 돼 라고 얘기했죠. 에베소서 5장에 그 말씀을 바울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바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신랑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30절,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라 이거죠. 자,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부끼리 같이 살면서 일심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이듯이 내가 너와 하나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부부관계를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깨닫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포도나무의 가지라 그랬어요. 그 나무와 가지 관계, 그 사물을 통해서 예수님은 공급자구나. 물도 공급하고 영양가도 공급하고 이렇게 공급해.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을 공급하는 공급자고, 우리는 거기서 공급받아갖고 열매 맺는 자.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아서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될 자다.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자를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물도 다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게 하고,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마냥 저마냥 여러 사람이 동원해 갖고요, 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정체성,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 사람을 알려면 겉을 봐갖고 모르잖아요. 어딜 봐야 돼요? 속을 봐야 되잖아요. 속을 봐야 하는데 속에 있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속에 있는 게 말로 나오잖아요. 속에 있는 게, 속에서 화가 나면 얼굴 표정으로 나오죠. 말로 나오죠. 행동으로 나오죠. 화가 나면 막 뭘 치고 던지고 그래요. 화가 나면 안에 있는 게 표현이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안에 있는 걸 표현했는데 뭐 말씀하시는가 다 이게 뭐가 나왔어요. 예수님 앞으로부터 뭐가 나오는데, 그 나온 뭐에 어떤 기적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병자를 고치고 먹을 거 주고 막 이렇게 막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막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닫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사역의 실체를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 여러분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한 것뿐이 아니라 구약시대도 창조주가 하신 일, 예수님이 창조주라 그랬으니까 창조주가 하신 일을 다 보란 말이야. 뭘 관리했는지 보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실체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일을 왜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요, 그 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의도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경은 뭐냐? 성경은 따르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글이다. 네, 이 성경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언어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데, 그 편지가 글로 온 게 아니라 뭘로 왔어요? 예수님으로 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편지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편지야. 하나님의 편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단 말이야. 하나님의 편지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절차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왔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서 나왔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마음에서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랑 덩어리야. 그 예수님이 사랑 덩어리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잘못해도 용서하시고 그런 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 덩어리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죄인들을 다 부르는 거나 이거 보면 사랑 덩어리. 여러분, 그 사랑 덩어리가 어디에 오셨냐? 여러분 마음에 오셨죠?
아멘입니까? 그 여러분도 사랑 덩어리니까 사랑을 내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왔고 사랑을 내놨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왔으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내놔야 돼. 어디다 내냐? 불신자에게 내놨는데, 그 사랑은 땅의 사랑이 아니라 하늘의 사랑이니까 하늘의 사랑을 주고 땅의 사랑도 공급하는 여러분들 죄다. 하늘의 사랑을 안 주고 땅의 사랑만 주면요, 먹다 죽다는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하늘의 사랑을 먼저 주고 그 하늘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마음 열기 위해서 땅의 사랑도 공급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다 중요하죠. 땅의 사랑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보석하고 우리 땅의 것, 이 육신은요, 보석 상자에다 비유합니다. 보석이 중요합니까? 보석 상자가 중요합니까? 이것을 보석 상자, 육신은. 근데 안 믿는 사람들 보석 상자 엄청 가꾸죠.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기 육신에 관심을 더 많이 해요. 육신이 아프면 병원에 쭉 쫓아가지만요, 영이 굶주리고 아프면요 병원에 안 와요. 교회 안 와. 막 시험들 왜 그래? 왜 그래? 있는지도 모르고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사랑의 편지인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냐? 하나님의 증거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오셨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다 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굴 나타내냐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요. 내가 하늘로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 살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구약에 하나님 보고 못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셔갖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영생한다고 주님께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 1서 4장 8절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오려면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속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속에 나오는 사랑 덩어리예요. 그 예수님 사랑 덩어리를 아멘으로 마음에 믿으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4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받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줘야 돼.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의 만나요. 다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의 양식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오실 때 어디로 오셨어요? 베들레헴 동네에 어디로 오셨어요? 마구간 오셨죠. 마구간에 어디로 누웠어요? 어디에 누웠어요? 구유에 누웠다 그랬어요. 구유는 짐승이 먹는 밥그릇이에요. 밥그릇이에요. 짐승 보고 먹으라고. 우리 같은 우리 보고, 짐승 같은 우리 보고 그걸 먹으라고. 예수님 먹으라고. 말씀을 먹으라고. 나는 먹어라. 너를 먹어라. 그래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구유로 오신 거예요. 돈이 없어서 걸로 오신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우주 만물 다 주님 건데, 뭐 집이 없어 누구한테 명령하면 집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왜 걸로 오셨냐면 가난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오셨고, 우리를 가난하게 오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가난하게 오셨고, 그리고 구유로 오신 것은 짐승들의 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 먹고 생명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밥이요, 밥.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 영혼의 밥이란 말이죠.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지만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생명을 얻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래서 보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요,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거 먹으려고 또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먹어봐야 또 죽는데 뭘 자꾸 그런 걸 참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우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얻고 영혼의 만족을 얻고, 할렐루야, 영혼의 평안을 얻고, 할렐루야, 이렇게 갈증이 해결되는
갈증이 해결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도적이 마귀죠. 마귀가 와서 그렇게 우리 힘들게 했잖아요. 근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케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요 말씀으로 어디까지 채웠습니까? 지금 말씀을 채운 것만큼 말씀으로 움직여요. 말씀을 반 채우면 반은 말씀으로 움직이고 반은 내가 움직여. 그러면 영으로 갔다 육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교회 와서 충만할 때는 영으로 이끌리다가 집에 가서는 육으로 화를 내고 짜증낼 때는 육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가득 채우면요 반응이 안 나와. 반응이 안 나와. 육의 반응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직도 환경을 보거나 사람 보고 내 육의 반응이 나오면 지금 그 부분만큼 덜 찬 거예요. 아주 못하진 않죠. 다 절제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찬 것만큼 움직여요. 말씀이 반차고 말씀은 내 생각으로 아직 덜 찼으면 덜 익은 거예요. 설익어서 시금털털한 맛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선 단맛을 원하는데 시금털털한 맛을 주면 그러면 딱 맛을 보고 진제를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 만들어 주신 것도 사랑, 또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 베푸는 것도 사랑, 햇빛 준 것도 사랑, 건강 준 것도 사랑, 다 사랑인데 하나님의 가장 사랑의 정점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여갖고 나를 살려준 것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로 여러 가지로 장거 굶은 거 다 해줬지만 가장 핵심적인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죽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를 어떻게 죽이냐? 내 아들을 대신 죽이기 위해서 아들 죽였어요. 그럼 믿으면 너 죄가 없어지고 너는 영생하는 거야. 근데 그거 쳐다보기 싫어서 그거 믿기 싫어서 안 믿고 지옥 가겠대.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돈을 받아야 뭐예요? 은혜로 주신 건데 구원은 은혜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줬는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막 내가 목숨을 드려야 되는데 목숨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이 일을 못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목숨을 다하고 상품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신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부자 되고 물질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는요. 물질 떠나가면요. 물질이 없어지면 안 감사해요. 불평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은 거면 물질 다 나가도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이게 구원의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땅의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건지 영적인 것 때문에 감사한 건지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뭐예요? 땅의 것 가지고 농사 져갖고 부자 되기서 감사합니다. 그거 갖고 감사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그것도 감사는 맞잖아요. 농사 잘 짓게서 부자 돼갖고 하나님이 안 하면 어떻게 부자가 돼요? 감사해서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 기쁨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주님 이렇게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습니다라고 감사의 구원의 감사 예배를 드린 사람하고 세상적으로 부자돼서 농사져서 부자되고 사업해서 부자돼갖고 그것 때문에 건강 지켜서 감사한 사람하고 질이 다른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과 땅의 것으로 감사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보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다 같이 더 나은 제사. 감사하고 또 감사는 맞죠. 근데 더 나은 제사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이 예배가 진짜 더 나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같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이것저것 믿음이 부족하다, 정성이 부족하다. 우리는 정성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정성을 받는 게 많이 오랫동안 피어서 그냥 어떻게 하나님의 감정을 자극해갖고 받는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구원의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증표로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보여줄까, 내 마음을 보여줄까 해서 하나님이 연구해낸 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예요. 대신 죽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우정 보내갖고. 그러니 그 아들이 십자가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됩니까? 그냥 내가 말했더니 죄가 없어졌다 말하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죄 짓고 회개하면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럼 되는데 아니 우정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 못 박게 죽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불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법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걸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품에서 나온 아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요, 하나님 외면하는 거야. 네가 죽어서 십자가에 죽는 그 길만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을 따뜻해내는 거다 이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걸 깨닫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로마서 5장 7절 8절에 그래요.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놨다 그랬어요. 사람이 어떠다 보면요, 의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의인을 위해서. 그거 쉽지 않죠. 또 착한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지만 죄인을 위해서 내가 누가 대신 죽냐고요. 사형수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는 사람 봤어요? 사형사를 위해서. 그 지가 죄졌으니까 당연히 죽는다 그러죠. 그렇지만 뭐 전철 같은 데 가다가 보통 사람이 어떤 사고가 당했을 때 순간적으로 가서 구해놓고 자기는 희생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정하는 거야, 작정.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해서, 어떻게 작정했어요? 십자가 죽이시라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품에서 보낼 때 그걸 키워가지고 이렇게 사역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 같아서 계획하고 작정해서 보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 땅에 보내놓고, 아들을 보내놓고, 그때부터 저게 커져가지고 저기 이제 33살 되면, 34살 되면, 33년 반 되면 십자가에 죽을 거 다 아시고 계획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벌써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은 예수님의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극치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로 표현한 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내용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인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46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음의 핵심이에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다가왔을 때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지 창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법을 만들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죠. 법을 어긴 걸 죄라 그래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법을 줬어요. 그런데 법을 못 지켰단 말이에요. 못 지킨 걸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법을 못 지켰다고 죄라 그래요. 죄인데 죄의 싹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아담하고 하와가 되었어요. 두려워갖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근시걱정 염려 오는 거예요. 질병이 오는 거예요. 가난이 오는 거예요. 사망이 오는 거예요. 죄 지면 그런 일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죄져 갖고 벌벌 떠고 있고 가난, 고통, 질병 속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 어때요? 하나님이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줘야죠. 뭐만 없으면 돼? 죄만 없으면 돼.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린 양을 잡아서 대신 죽으면 된다 이거야. 죄값을 지불하면 된다. 그래서 어린 양이 대신 죄값 지불해. 그러면 사람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지불했어요. 그건 나는 죄인인데 죄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이걸 믿으면 죄가 없어져서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죄 짓고 벌벌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갖고 손길이 임한 거예요. 왜? 고통 속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들은 지옥을 가야 되니까, 지옥을 맛보다 지옥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어떻게 개입하셨냐면, 여러분은 여러분 보고 불러갖고, 봐봐, 네가 죄를 졌는데 네 대신 양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양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양을 잡아갖고 가죽을 벗겨갖고 이걸로 옷 입어.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줬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혔는데 그 가죽이 양을 잡아서 양 가죽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죄를 자기가 가리려고 해게, 죄는 내가 졌는데 이게 죄 짓고 나서 이걸 가릴 방법이 없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을 내가 시커먼 걸 내 몸에다 붙일 때는 내가 마음대로 붙였는데 안 닦아지는 거예요. 하이탄으로도 안 닦아지고 이게 시커먼 게 묻었는데 안 닦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닦아지는 방법이 하나님이 알려준데 그거는 피로만 닦으면 된다. 어린 양을 피로서 그 죄가 닦아졌단 말이에요. 그 옷을 입은 거. 우리가 죄를 져도 죄 짓는 건 내 맘대로 짓지만 닦아지는 건 내가 못 닦는단 말이에요. 돌을 닦아서 닦아져요. 산속에 가면 닦아집니까? 뭘로 닦아져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로만 우리 죄를 닦아지는 거예요. 왜 닦아지냐? 죄값을 지불하니까 죄가 없어지니까 닦아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닦아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이것이 보혈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이렇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인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해결되니까, 그 생각만 해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었으니까 감동 오잖아요. 눈물 안 납니까? 그 눈물 나야 돼. 내 영이 감동받아서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받으니까 막 내 영혼을 살려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니까 내 육신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 이게 깨달아지면, 십자가 부활이 깨달아지면 죽어도 다시 사니까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정신을 갖고 나갑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신앙을 지키려면 순교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이 버르장머리 고치려고 북한에서 쳐내려와갖고요, 예배가 뭐고 못 드리게, 이제 예배 마음대로 드리죠.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다가 그냥 엉터리 예배 드리면 차라리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다가요, 전부 다 가짜로 섬기고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동원해갖고 싹싹 쓰리해가요.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공전도 다 허물어버려요. 하나님이 참다 안 되면요, 예배고 뭐고 못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무서워요. 여러분,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 생명과를 또 따먹으려니까 못 따먹게, 거기다가 화염검으로 불로다 이렇게 성막을 쳐갖고 성벽을 쳐갖고 못 들어가려니까 불이 있어서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못 들어가게. 왜 그러느냐면요, 죄 짓는 건 네 맘대로 되지만 죄를 없애는 건 네가 또 해결해서 안 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화염검으로 막은 거예요. 죄 짓는 건 네 맘대로 해서 죄를 졌지만 죄를 없애는 건 네 맘대로 안 돼.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만 해결되는 거야. 그거 알게 하려고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산에 가서 돛 닦아하고 좀 절제는 되겠지. 그렇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인간적인 것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게 막은 겁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으로만 해결하려고. 거기에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그 마귀를 물리치고 십자가에서 승리할 것을 다 거기다 원시복음으로 다 해놓으신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영안이 활짝 열릴저다. 깨달아지게 될저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빛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그 체험한 걸 나가서 얘기하는 걸 그걸 증거라 그래요. 증인이라 그래요. 보고 들은 걸 말하는 게 증인이야. 아멘입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받은 그 체험, 어둠이 있다가 밝아졌던 그 체험,
이 체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에서 대신함으로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오고 내가 아팠다가 치료되고 이 사건을 내가 증거하는 것 같다. 증인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증인을 내가 그거를 보고 들은 걸 말하려면요. 그러면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고는 증거를 못합니다. 어저께도 가서 이렇게 전도하러 할 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던져져 죽는 것도 벌벌 떨어요. 집에 가서요. 가정 방문해 갖고요. 계세요? 그러면 누구세요? 그러면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옛날에는 전도 나왔어요.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면 그래도 문 열어줬거든요. 요새는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안 열어줘요. 옛날에는 제가 문 여세요. 교회에서 왔어요. 빨리빨리 여세요. 그럼 빨리빨리 열었어요. 문을 열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 제가 데려가 봤어요. 우리 여기 집사님도 전철전도 해보셨다는데 전철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막 다 나한테 집중이 되면 부끄러워서 못하거든요. 개인 집에 가서도요. 계세요? 누구세요? 그러면요.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문 열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문 열으면 전하는데 제가 두들겼어요. 여보세요? 근데 옆에 있던 믿음이 약한 사람이요. 두들겨 놓고 문 열 개에 겁이 나서 도망가. 이게 믿음이 없으면요. 전도할 때 여보세요? 해놓고 문 열면요. 두렵단 말이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러고 내가 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핍박하거나 막 공격하면 어떡할까. 그 생각이 막 들어갔고요. 놓고 해놓고 뒤로 숨어. 놓고 해놓고 왜 숨느냐고. 문 열라고 하면 문 열면 얘기를 해야지 왜 숨냐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성령이 기름 부음이 약하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려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막기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제자들 보고 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기름 부음, 성령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증거해서 뭘 받았어요? 기름 부음,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고 증인 마지막 때 증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지금요 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더 강력한 기름 부음,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모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한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성령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